찬송가 294장 찬송 부르시면서 3일밤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아들을 주시는 때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하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니.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선한 뜻대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살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어 하나님의 선하신 뜻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소망과 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를 따라가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를 따라가니라.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뭐 다 아는 내용이고 뻔한 내용입니다. 사역을 하려면은 제자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제자들을 불렀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건데요. 오늘 말씀에는 그 이상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났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제자들을 또 따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얘기인 거죠. 근데 이 놀라운 얘기를 오늘 우리가 하도 듣다 보니까 귀에 딱지가 앉아가지고 그래 뭐 예수님 뭐 우리 위해 십자가 죽으셨고 뭐 뻔한 얘기지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불러준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 사람들은 누구냐? 갈릴리 어부들이었다는 겁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1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어부들을 아이고 저기 어부들이 있네? 그러고 부른 게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갈릴리로 간 겁니다. 14절에 보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처음 가셨던 곳이 어디죠?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갈릴리에 오셔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을 쓰고 있는 마가는 지금 현재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갈릴리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갈릴리에 오셔서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자기가 지금 갈릴리에 있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 일어난 장소가 어디예요? 갈릴리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이 갈릴리는 뭐 하는 데냐? 어부들의 마을입니다. 이 벳세다가 있고 이 갈릴리가 있는 이곳은 어부들의 마을이에요. 실상 어부들은 그때 당시에 천하게 여겨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학문도 없고 지식도 없고 천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옛날 우리나라로 치자면은 뭐 백정급쯤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사람 취급 못 받고 그러니까 하층민 취급받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갈릴리에 산다는 것만으로도 뭐라 그래요? 촌놈들, 무식한 놈들, 배운 것도 없는 놈들, 무지렁이들 이런 소리 듣는 겁니다. 하필 그럼 예수님은 왜 하필 갈릴리 마을로 가셨을까 하는 겁니다. 노래도 있잖아요.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갈릴리엔 숲속이 없습니다. 참고로. 거긴 나무도 풀도 없어요. 그냥 맨 땅에 그냥 엄청 그 황무지예요. 숲속이 없어요. 근데 이제 갈릴리 숲속 이런 거는요, 그 다 지어낸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도 그 노래를 불러가지고 갈릴리에 가면 대나무 숲이 있을래나 무슨 떡갈나무 숲이 있을래나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여기 갈릴리로 예수님 왜 가셨을까 하는 겁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겁니다. 이곳에 연약한 자들과 부족한 자들과 낮고 천한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만약에 사역을 시작하시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이시라면 제일 먼저 어디를 가시면은 이 복음이 가장 많이 확산되시겠습니까? 네, 제일 처음 내가 예수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여러분이 가장 먼저 찾아가야 될 장소는 어디일 것 같아요? 그저 예루살렘으로 가야죠. 가장 중심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있는 거. 그 예루살렘 중에서도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성전으로 가겠죠. 성전 어디로 가겠어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내가 바로 이 지성소의 주인이니라. 마치 궁예가 본인이 미륵이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지성소 그 속죄소 앞에 딱 가서 본인이 바로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하면 이야 지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에서도 살아남았네. 야, 저 사람이야말로 진짜 우리가 기다려온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냐 이거예요. 내 하필 이 예수님이 첫 사역을 시작하는 자리가 어디예요? 갈릴리 촌구석으로 가더라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왕궁도 아니고 신앙의 중심지인 성전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변방의 갈릴리를 찾으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그가 하실 일에 대하여 몸으로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이 몸으로 설명한 바는 뭐죠? 나의 사역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닌 낮고 천한 곳으로 내려가는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아울러 이 신앙의 출발점이 높은 데에 마음을 두고 가장 높은 사람들과 친분을 쌓고 높은 곳에서부터 복음이 흘러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낮고 천한 사람들을 통해 이 복음이 전파되고 이 복음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복음을 전할 때 삐까번쩍하게 차려입은 사람들이나 혹은 고위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제대로 듣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부족함이 없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들은 복음도 받아들이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너무나도 마음이 가난해져 있고 무너져 있고 심각하게 힘들어져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꼭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지점은 뭐냐면 예수님이 사역을 하면서 낮고 천한 지역으로 가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시작하는 복음의 자리가 어디여야 한다? 낮고 천한 데로 내려가야 한다는 당위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높은 데로 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낮은 데로 흘러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셨고 해변을 지나가시면서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셨습니다. 이들은 직업이 어부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부라고 하는 말 자체가 무슨 말이냐? 이게 항해자 또는 소금, 이게 원래 어원이 소금이에요. 그런데 어부, 고기잡이 이런 여러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 어부라고 하는 말 속에는 어원이 소금이고 이 어부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 말이 항해자라는 뜻이에요. 항해를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어부들을 특별히 불러준 이유가 뭐냐? 바로 항해를 하는 사람들을 불러주셨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들은 어떻게 배를 몰아야 될지 아는 사람들이고 어떻게 고기를 낚아야 될지 아는 사람들인 것이죠. 이들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를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의미는 예레미야 16장 16절에 등장을 합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6장 16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낚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오늘 예레미야에 등장하는 이 16장 16절에 등장하는 이야기는 뭐냐? 포로의 귀환을 약속하면서 주님이 심판을 내리실 것을 또 선언하는 장면입니다. 이 포로에서 다시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올 것을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내가 이렇게 철저히 멸망시키는데 그 멸망을 시키는 일꾼이 누구냐? 어부, 포수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고기 잡는 사람. 포수 뭐 하는 사람이에요? 새 잡는 사람이죠. 고기 잡듣기, 새 잡듣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우습게 여겼던 자들을 철저히 잡아들이고 멸망시켜버리겠다. 이런 얘기죠. 예레미야에는 이렇게 심판의 도구로서 어부가 등장을 하는데,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이 어부들은 예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이 어부들을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회복의 도구로, 또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도구로,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전하는 도구로 이들을 사용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어부는 매우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비유상. 구약시대의 포수는 비유상 매우 무서운 존재였었던 거죠. 왜요? 심판을 주는 존재들이었으니까. 그러나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어부들을 불러주신 이유는 뭐죠? 이제 심판의 때가 끝났고 내가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려고 한다. 그러니 너희들이 이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제자가 되어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따르니라 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여기서는 동행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아클루테오라는 말인데 동행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과 뭐 하려고 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었어요? 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버려둔 겁니다. 그러니까 버려두고서 예수님을 따를 정도로 이들은 어떤 마음이었던 거예요? 바로 이 예수님의 회복의 사역에 동참하고자 그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고 동행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베드로와 안드레를 동행자로 불러주셨던 거죠.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과 옆에서 함께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도 나누면서 행복하게 걸어가게 됩니다. 저는 이 대목을 봤을 때 이들은 참 행복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진 건 없고 이들이 정말 이룬 것은 없지만 정말 행복했겠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이 구원 사역에 이들이 동참하고 함께 할 수 있었으니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들은 아마 발걸음이 가벼웠을 것이고 이깟 그물 따위는 내던져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물론 인간에게는 생계라는 게 있고 직업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다 내던지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삶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게 과연 옳은 일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래 먹고 살 것도 없고 너무 힘든데 굳이 예수님을 따라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냐 하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 생각이 안 들었을까요, 여러분? 그럼 무슨 생각을 가지고 여기 그물을 내던지고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이들은 알았던 겁니다. 자기들의 먹는 것보다, 자기들이 고기를 잡는 것보다, 자기들의 인생에 평생 해왔던 어부라고 하는 직업보다 중요한 게 있다라는 사실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이들은 자기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것을 따르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물을 버려둘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그물과 동행할 것이냐, 예수와 동행할 것이냐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기로. 만약에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선택했더라면 어땠을까요? 평생 어부로 그냥 늙어 죽어버렸을 겁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물 대신에 예수님을 선택했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또 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조금 더 가시다가 좀 더 갔어요. 이제 가다 보니까 옆에 이번에 부잣집이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이름이 뭐죠? 세베대의 아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세베대라고 하는 사람이 이 지역에서는 매우 유력한 인사입니다. 아버지 이름이 이렇게 등장을 하잖아요. 또 보니까 이 아버지는 뭐도 있어요? 배도 있습니다. 배. 선단을 보유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부자입니다. 부자. 그러니까 여기 이 요한과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에요? 부잣집 형제입니다. 부잣집 형제. 그러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이 선단을 물려받을 수도 있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기술과 노하우를 다 물려받을 수 있어요. 그냥 이 자리에 가만히 있기만 하면. 그런데 이거를 다 어떻게 하냐?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 10절에 보면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품꾼들과 함께 예수님을 같이 따른 게 아니라 품꾼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상속권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그리고 따라갔다는 겁니다. 어쩌보면 야고보와 요한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와,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너무 대단하잖아요. 그죠? 모든 것을 포기해버렸어요. 과연 이들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를 정도로 예수님이 이때 당시에 유명하고 사회적으로 대단한 인물이었을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예수는 이때 당시에 어떤 인물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들이 따를 정도로 사회적으로 대단한 인물이었을까요? 아니었다는 겁니다. 초라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 가장 유명한 사람은 누구냐? 종교적으로 세례 요한이 가장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는 후발주자예요. 따지고 보면은 이 지명도가 이 세례 요한 1등, 예수님은 한 뭐 100위권쯤 되는 겁니다. 꼴찌에 꼴찌 거의. 뭐 듣보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잡놈을 듣보잡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듣보잡이고 세례 요한은 1등이에요. 그러면 따르려면 여러분 같으면 누구를 따르겠어요? 당연히 세례 요한을 따라야죠. 근데 또 예수님이 어디 가서 세례 받았어요? 세례 요한한테 가서 머리 뒤밀고 세례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누가 보기에도 그림이 그렇잖아요. 야, 저 예수는 말이야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았대야. 아, 그래요? 그러면은 세례 요한 밑에 예수구만. 그럼 예수보다는 세례 요한을 따르는 게 낫지 않겠어? 이런 생각하지 않겠냐고요, 이게. 그런데 이들은 왜 예수를 따랐을까 하는 겁니다. 저는요, 성경을 암만 읽어봐도 여기에 그 예수의 매력이라든지 예수의 멋있음이라든지 이런 게 한 개도 안 나오는 겁니다. 하나도 안 나와요, 진짜. 그래서 이거를 수십 번, 수백 번을 읽었는데도 과연 이들은 왜 예수를 따랐을까에 대한 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다가 그렇게 답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목사한테 물어보면 되잖아, 그죠? 근데 저는요, 성도들한테 답을 줘야 되거든요. 저는 어릴 때도 계속 읽으면서 왜 따랐지 도대체? 아무리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본문을 아무리 뒤집어 읽고 거꾸로 읽고 바로 읽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읽다가 이해가 안 되면은. 그렇죠? 이게 결론은 그거예요. 목사님께 물어봐야지. 그렇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답답한 거예요. 저는 물어볼 사람이 없네. 그러니까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저도 여러분한테 물어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목사님 그것도 모릅니까? 이런 거죠. 아, 예, 알겠습니다. 이러면 목회가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래. 근데 서두에 말씀드린데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낮고 천한 사람들을 위해 그 자리에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이 갈릴리, 여기 이 지역이 세포리스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이 세포리스라고 하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로마의 당시에 반역을 일으킨 두 개의 무리가 있었으니 한 개의 무리는 누구냐? 바로 스파르타쿠스라고 하는 이 노예 병사들이었습니다. 이 스파르타쿠스라고 하는 노예가 반역을 일으켰고 이 병사들이 반역을 일으키니까 얘네들을 갖다가 대략 한 2만 명 정도 됐었다고 그래요. 그때 당시 이 사람들을. 근데 2만 명을 갖다가 비아 아피아라고 하는 아피아 가도에 십자가에 다 매달은 거예요. 사람을 다. 일정한 간격을 두고. 그러니까 사람 하나 매달으려면 나무가 두 그루가 필요해요. 하나는 가로 하나는 세로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나무 두 그루씩 베어가지고서 말입니다. 이 사람들을 매달았다는 거죠. 2만 명을 말입니다. 그럼 나무가 몇 그루가 필요해요? 4만 그루가 필요한 거예요. 산술적 계산으로도. 근데 이 나무를 갖다 그렇게 갖고 길바닥에다 쫙 매달아 놓은 거, 십자가를. 그럼 이 십자가에 있는 시체들을요, 사람이 뭐 5인 1조라든지 4인 1조로 매달더라도 몇 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10만 명이 필요한 거예요. 엄청 많이 필요한 거죠. 이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아니라 이때 당시에 반역한 이 노예의 무리들을 매다는 데만 해도 그런 긴 세월이 걸린 거죠. 한 뭐 열흘 한 7일 8일 그쯤 걸려가지고 매달았겠죠. 그럼 이 시체 썩는 데가 얼마나 나겠습니까? 그럼 여기에 새들이나 아니면 들짐승들이 이 시체를 뜯어먹기 위해서 얼마나 몰려들었을까요?
살쾡이니 늑대니 여우니 뭐 사자니 호랭이니 뭐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좌우강 몰려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 야수들이나 이런 것들이 막 몰려들어서 그 길을 도대체 걸어갈 수가 있었겠느냐고요. 또 이 로마로 향하는 모든 길은 다 대로로 뚫어놨기 때문에 그 대로란 말입니다. 거기가 아피아 가도가. 근데 거기에다가 그렇게 전시를 해놨어요. 또 하나의 무리가 있었으니 갈릴리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바로 갈릴리 지역에서 반역을 일으킨 사람인데, 로마는 자기 나라에 투항하고 자기에게 항복한 사람들한테는 상 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어쩌면 예수님을 무조건 따르는 데 있습니다. 답은 여기 있으니까요. 처음부터 잘난 사람이 없고 처음부터 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처음부터 됐다, 처음부터 잘났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오늘 연약한 나를 발견하더라도 예수님 바라보면서 이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나가야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을 보세요. 어부였습니다. 무지렁이들이었어요. 지식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따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께 배웠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처음부터 완성되고 정말 모든 것이 훌륭한 사람을 부른 게 아니라 욕망도 있고 욕심도 있고 또는 어부로서 자기의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불러주셨던 거죠. 구약의 이사야의 예언, 예레미야의 예언, 에스겔의 예언, 여러 예언들이 등장하지만 제가 예레미야의 예언 16장에 있는 얘기를 소개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어부라고 하는 존재가 심판의 존재였으나 예수님은 그 심판의 존재였던 어부들을 다시 부릅니다. 그래서 이 어부들을 통해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어부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위대한 사도로 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나 나를 세우실 것이고 나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고 오늘 연약하고 부족하나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실 거라고 강하게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는 잘난 거 없고 너는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거 없고 가진 것이 많지 않고 다른 사람보다 실수도 더 잘하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에게 와라.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여라.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준 것입니다. 부족하더라도 연약하더라도 실수하더라도 모자르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귀한 천사도 흠모하는 제자로서의 사명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이거를 믿고 여러분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담대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비록 연약하더라도 여기 등장하는 베드로니, 안드레니, 요한이니, 야고보니 이 사람들은 모두 다 순교하였습니다. 복음을 위해 살다 복음을 위해 죽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성령님이 그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형제자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기 연약한 자들을 불러 모아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나타내어 주셨고 이들을 사도로 세우셨고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리나이다. 오늘 우리들도 불러주심을 믿사오니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사도적 사명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점점 더 성숙해지고 점점 더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아름다운 성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두고 매일 읽으시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말씀대로 사랑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목회자의 경건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 지도자들과 남북관계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을 도우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과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픔과 고통 중에 있는 성도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요번 주일이죠. 요번 주일부터는 대림절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성탄절 전까지 우리는 이 대림절, 대강절이라고 하는데요. 이 대강절이라는 말이 좀 대강대강 하는 것 같아서 이름이 별로예요. 그래서 제가 대림절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면서 뭘 해야 되느냐? 마음을 정화하고 예수님 우리 마음에 오셨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 고대하면서 다시금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좋은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함께 모여서 식사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끝까지 모두 함께 했으면 좋겠지만 다소 이제 빠진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좀 회관 분위기가 있었지만 다음번에는 우리 모두 함께 해서 다 같이 즐거운 분위기 만들고 우리 교회가 하나됨을 또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과일과 떡과 여러 가지 것들로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